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시련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행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어서 믿음으로 서로들 간에 차별하지 마십시오. 말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행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또 말에 실수가 없게 노력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두 지혜가 있는데 그 두 지혜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를 택하십시오.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은 죄의 함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이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이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돼버렸으니까 나의 한계가 없는 거죠.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요 헛된 것이죠. 이러한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자기가 보이는 대로 비방하고 판단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 비방하고 판단, 특별히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 오늘 야고보서 수신자들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한 자는 누구라 그랬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지금 교만의 죄를 범하는 자가 그 자리에 가서 다른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12절에 보면은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모든 계획을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아까 여기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있고 자기 중심의 세계관이 있는데 이 교만한 자는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조금만 그 마음을 쏙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 실천적 불신자,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기에 조금만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그 세계관이 자기중심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죠. 마치 내가 1년 동안 뭘 장사를 잘해서 이득을 취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에 뭐 다 좋아요.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끝을 맺는 자기 중심의 세계관 속의 삶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론적으로 범하기 쉬운 죄가 뭐죠? 바로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는 얘기죠.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는 얘기죠. 하나님 중심으로 보느냐, 나 중심으로 보느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세계관의 소유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처럼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죠. 바로 심판주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계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보게 될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거룩하신 절대 거룩, 절대의의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 중심 세계관의 시작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오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나 자체가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죽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을 알려주십니다. 잠언 1장 7절,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엎드러져 죽는 자같이 되는 것입니다. 엎드러져 죽는 자같이 되는 것. 그것이 경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지식의 시작이요 지혜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세상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그 어떤 지식도 더 추가할 수 없습니다. 또 뭐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악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어느 정도 미워하시냐면은 지옥을 만드셔서 그 악이 영원토록 벌을 받도록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 나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이러한 것을 다 알면서도 행하는 자는 죄인입니다. 자, 두 번째, 나 중심의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세계 전체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 연약을 잊어버리고 겸손해야 되는 이유도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절대하심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시작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자신의 역사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헛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서 보면은 전도서 1장부터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뭐죠? 헛되다. 왜 헛되냐면은 솔로몬이 왕이었잖아요. 솔로몬이 그 당시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자였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헛되다. 왜? 나 중심의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노년에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헛되다라는 얘기가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가졌기에 비록 내가 왕이었으나 비록 내가 세계 제1의 지혜자였으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이러한 교만으로 시작되는 죄, 바로 비방과 판단입니다. 비방은 어떤 것이죠?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싸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겸손하고 정반대죠. 그래서 1절에서 보면은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죠.
이 지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각각의 받은 은사대로 각각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지체끼리 싸워요. 손이 발하고 싸우고 입이 다른 어떤 눈하고 싸웁니다. 어떤 그런 겁니다. 왜 싸웁니까? 왜 교인들끼리 싸웁니까? 왜 교회 내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 자체가 서로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2절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너희들이 가지려고 해도 갖지 못하고 설사 교인을 형제를 욕하고 해코지하고 해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비방의 죄, 교만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죄, 교만의 죄가 판단입니다. 남을 판단하죠. 특별히 자기 이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면은 그 법을 만든 자, 그 법을 시행하는 자,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능력의 소유자요. 그리고 멸망을 시킬 유일한 능력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그 능력도 없어. 너희들은 구원의 능력도 없고 멸할 능력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야. 그런데 너가 누구기에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떼려고 하면은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떼라라는 얘기죠. 들보는 전봇대입니다. 네 눈에 있는 전봇대부터 빼라. 그 다음에 네 형제의 이 티를 빼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것이 얼마나 그 큰 교만의 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13절 이하로 보면은 허탄한 계획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예를 듭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뭐 나쁜 것 아니에요. 뭐 1년 동안 그 도시에 가서 장사하고 이득을 얻는 건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시행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취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계획할 수 있어. 내가 이 도시로 갈지 저 도시로 갈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마음대로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계관 중에 자기 중심의 세계관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허탄한 계획이요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한계를 잊어버리고 내일 일도 마치 내가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내일 일도 계획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냐? 네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너의 그 인생 자체는 오래 못 간다. 잠깐 있다 잠깐 가는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다시 얘기해서 왜 너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없느냐는 얘기죠. 왜 너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냐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면서 가끔가다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다 해놔.
다 해놓고 주님께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졸라. 그거를 기도라 그래.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할 거를 다 플랜을 다 짜. 그래 놓고 그걸 하나님께 요구해. 마치 청구서 하듯이. 주님, 이거 청구서니까 청구서 들어주세요. 그래 놓고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서운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면은 역시 내 기도가 힘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아닙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도시에 가서 1년간 장사를 해서 돈을 벌자. 이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블레셋의 공격 앞에 섰을 때 그냥 탁 내놓잖아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 전쟁 합니까? 맙니까? 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까지. 여호사밧이 자기의 포위를 받았을 때, 또 히스기야가 포위를 받았을 때 그때 했었던 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부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나옵니다. 왜 시기와 질투가 나오죠? 남과 비교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일 안 하고 능력도 좀 덜고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잘 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잘 못 되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전혀 시기와 질투가 나올 수가 없죠. 설사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됐다면 그 자체가 감사고 기쁨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저 사람보다 빈천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남과 비교했을 때는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 분명히 있어.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 분명히 있어.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분명히 있어. 그래서 언제나 사람은 남과 비교했을 때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이름이 하늘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이 허탄한 계획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유사한 비유를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가 이 소출량이 많아서 만든 창고 건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야. 이 곡식을 어디다 넣을까? 사실 소출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까? 그것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건 그 생각은 없고 이 소출량이 많아졌으니까 이것을 잘 보관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거예요 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부자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내가 내 건가요? 하나님 거지. 내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남자로 여자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나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나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죠.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 그런 불만도 있었어요. 왜 하필은 대한민국에 태어나 조그만 나라에 계속 그냥 맨 북쪽만 쳐다보고 전 세계를 좀 쳐다보고 우주도 좀 가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현재의 모습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우리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이건 내 옷이고 이건 내 책이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책은 하나님 것이요, 이 옷은 하나님 것이요, 나도 하나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부자는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물건을 내 곳간에다 쌓아두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내 영혼아 기뻐하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영혼아 라고 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쓸 물건을 풍부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라고 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자기 중심이야. 전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세계관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때 예수님이 비유로 뭐라고 하시죠? 이때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네가 마치 영원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야고보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영적으로 자각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걸어가시죠.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되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의 길을 걸어가고 나는 거기에 같이 옆에 붙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길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17절에 이 무거운 말씀을 주셨냐면은 성도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세례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알고 자기들이 어떤 신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죄인이라. 우리는 두 개의 세계관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길이요, 하나는 죽음의 길입니다.
복음의 길은 겸손과 온유와 평강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길은 늘 자기 야망과 쟁취와 분투가 있죠. 복음의 길, 바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의 그 길에는 항상 평강과 회개와 회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길에서는 자기 중심의 세계관에서는 늘 싸웁니다. 늘 교만과 오만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먼저 계획 단계부터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처음 생각 단계부터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랬을 때 모든 것이 합해지고 더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모든 것을 가장 먼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내가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도 일단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을 교회를 와. 그죠? 화요일날 성경 보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 그죠? 토요일날 복음 맡겨, 주일날 4번이야. 기본이 4번이야.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는 집사님의 얼굴이 바뀌었어. 느끼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평안해졌어요. 집사님이 한번 거울을 한번 보세요. 평안해졌어. 전에는 수원에 계실 때는 죄송합니다. 약간 좀 이게 좀 각이 섰어. 이렇게 좀 날카로운 면이 있었어.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는 형편은 다 똑같거든. 그죠? 근데 수시로 오잖아. 수시로. 그게 복받은 거예요. 그게 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필요한 걸 더 많이 아세요. 더 잘 아세요. 제가 오늘 오면서 이렇게 내 딸에게 참 이게 이 아파트 하나 못 해주고 참 이게 어려워 사는 걸 보고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 왜 이 목회자는 이렇게 가난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은 내가 내 육신의 아비도 내 딸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생각하실까? 그 생각이 확 이 번개처럼 땅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딸을 향해서 이게 좀 가난하게 사니까 좀 그렇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딸을 향한 생각이 더 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전제 조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 친구가 먼저 구하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어떤 분들은 로또로 해가지고 크게 몇십억 하게 되면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제가 입 다무시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교회를 크게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근데 왜 안 되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원인은 그거예요. 자, 잘 보세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야.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자야. 나는 엉망이야. 그럼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지. 제가 그런 기도를 가끔가다 해요. 왜 교회는 많은데 왜 목사님들 전부 다 그렇게 가난해요? 왜 교회는 있는데 왜 교회는 전부 다 조그매요? 큰 교회는 드물고, 그리고 그 조그만 교회 가보면 전부 다 그냥 지지공상이고, 그거를 제가 하나님께 가끔가다 기도해요. 가끔가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그것이 답을 얻었어. 물론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었지만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작고 빈천한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만큼 준비해 놓으셨어. 언제든지. 우리 자식들 뭐 와서 배고픈다고 오면은 우리가 능력 닿는 대로 밥을 다 준비하고 고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애가 이가 안 났어. 그럼 고기 줘봤자 씹지도 못해. 그럼 뭘 줘야 돼? 죽밖에 더 줘. 이런 거 다 있는데, 뭐 갈비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줄 수가 없잖아. 내가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쥐가 못 먹으니까. 이가 안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커다란 차도 다 준비해 줬어. 근데 아직 얘는 걷지도 못해. 면허증도 없어. 그러니 차를 주고 싶어도 차를 줄 수 없지. 우리가 어떤 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라고 했을 때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24시간 눈을 부릅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의 뜻이라면 내가 살고,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이라면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게 15절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어느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것이죠. 내 에고가, 내 자아가 죽는 것이죠. 내 자아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얹어 주십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우리가 받은 생명, 우리가 받은 가정, 우리가 받은 직장, 기업, 우리가 받은 모든 것, 또 우리가 받은 이 교회,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쓸까?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싸우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때 교회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있는 나라가 재건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말씀이 마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또 이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에 주는 이 말씀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나의 골수를 쪼개고 나의 더럽고 또 교만한 모든 것들을 들춰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는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